잘못한 게 많은 남편들은. 진짜. 몰라. 괜찮은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누가 오늘 복습할 차례죠? 네, 저 우리 복습입니다. 수희 학생 네. 복습을 한번 해보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세요. 짧은 거 좋아하시는데. 이러면서 길게 할 거면서. 네,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게 늘 강조되어 왔었는데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3번 부인하는 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않냐. 이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지적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그걸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그 뒤에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누가복음을 봤을 때 닭이 울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3가지가 우리 삶의 이 생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보듯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하라. 이거는 죄의 길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살다 보면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눌러앉지 않게 되고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늘 내 삶을 점검하는 이 3가지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깔끔하다. 짧게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짧지 않았어요? 2가지 큰 줄거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이미 함께하는 데서부터 실패했죠. 예. 또 하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3가지 초점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무너져요. 누구에게서? 베드로에게서. 결국 베드로의 참된 구원의 시작과 회개는 그가 통곡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네. 우리가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네. 우리 정서에 우리의 진심에 신앙을 기반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아주 설명 잘 했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79강 예수님 고난에 대한 3가지 시선들. 자, 이제 오늘 27장으로 넘어가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끌려가는 과정을 주목해 보면서 마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산헤드린 공회가 뭐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네. 산헤드린 공회는 이른 아침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볼까요? 27장 1,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누구에게 넘기죠? 빌라도에게 부지런해 이 사람들. 밤새 신문하고 새벽에 또 회의하고. 끌고 가고 참. 독하다 진짜.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부지런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악한 짓 하려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빌라도. 헤롯.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왕이 사실 아니죠. 네. 예, 봉화. 영주 정도 되죠. 한 네. 지역을 분봉왕. 책임 맡은 예. 영주. 근데 이제 성경에 그냥 왕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실제 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왕입니다. 이 이름들이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헛갈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3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는 결국 자결을 하죠. 네. 그런 베드로와 달랐던 것은 베드로는 회개를 잊지만 유다는 후회. 뉘우쳤어요. 뉘우침이 회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자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수많은 뉘우침이 있지만 그게 참된 회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좀 건너뛰어서 11절로 가십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지난주에도 이 유사한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자, 총독의 질문의 내용이 뭐죠, 광호 학생? 네가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네 네 말이 말이 옳다. 옳다. 자, 이거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네.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 맞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물어본 게 질문했을 아니고. 때 이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얘기할 걸 알고 이 죄를 씌우기 위해서 더 그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빌라도가 물었지만 지난주는 종교인들이 물었어요. 네. 네. 맞죠? 네. 예. 자, 빌라도는 그러면 종교적 입장에서 질문을 했을까요? 정치적 입장에서 질문을 정치적 했을까요?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 그렇죠. 질문 자체가 사실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그건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 입장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맞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왜?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네.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과 빌라도의 질문에는 큰 간극이 있죠. 빌라도는 정말 정치적으로 물었어요. 네.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그랬죠? 네. 네. 성경을 잘 봐요. 네, 네. 예? 그 옳도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범우주적인 대답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표피적인, 표현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범우주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지. 당연히 만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네. 성경을 잘 보세요.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자,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종교인. 아, 헤롯은 정치인이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죠. 이 둘을 다 갖고 있어요. 왜? 헤롯은 유대인들의 영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겠죠. 자, 이제 성경을 잘 보십시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 침묵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혹시 조양기 학생 뭐 이 침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침묵.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시기도 했고 또 이게 그 또 사람들의 그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안 맞아.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또 또 그 그거 말꼬리 갖고, 잡아가지고 더 맞아.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침묵하셨죠. 커다란 범주에서는 이제 옳은 대답이세요. 이거는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도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수준이 다르죠. 완전. 예. 생각이 안 다르죠. 되는.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 밖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쏟아내는 순간 세상의 욕망의 광기와 주관적인 시선이 완전 더 엉켜져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헛갈리게 만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침묵이 가장 적극적인 자기 변호예요. 오히려. 그렇죠?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보통 바라바를 우리는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도둑질, 강도. 강도. 약간 그 무리에 주동하는 근데 주동자. 여기에서는 정치 강도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거 빼앗고 이런 강도가 아니라 사실상 독립투사, 네. 독립투사.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표현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정말 오늘날 개념의 그런 강도라면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그를 놔주라고 할 리가 없죠. 약간 홍길동 같은 같은 그럴 수 예, 있다. 그 정도로 이 지하 조직의 어떤 보수 정도로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인물 중에. 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고 이 있었어. 이걸 알고 지금 빌라도는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정책을 포악스럽게 밀어붙이기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만은 되게 굉장히 그런 그런 게안 태도보다는 보여요. 오히려 어디에 왔다 갔다 하죠? 여론, 여론. 민심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의 원리예요? 수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나 신앙 공동체의 모든 결정들이 꼭 다수가 옳았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다수가. 다수가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수의 소리가 늘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수많은 회의들이 있죠. 정말 수많은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져가지고 또 회의적으로 되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참 많아요. 교회 회의 왜 하죠? 잘하려고. 교회 회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르는 게 회의가 아니에요.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본질이에요. 네. 네. 그걸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된 회의라는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공동회의든지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수가 옳다라는 관점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다라고 이해를 받아들여야 그게 맞는 태도입니다. 네. 자,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어디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로마. 로마의 누가 임명했겠어요? 황제. 헤롯이겠죠. 그렇죠. 황제. 헤롯 황제. 네, 그렇지. 헤롯 황제가 아니라 나도 속였네. 황제가 누구야? 예스. 가이사. 가이사가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총독에는 임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임기가 몇 년인지 정확치 않는데 기억이. 그럼 다시 재임명이 되려면 누구의 눈에 잘 들어야 될까? 민심에. 아니 저기 민심들. 시민 백성들. 그 동네. 그 관계가 왜 중요하죠? 네. 그래야지 뽑히니까요. 여러분 다스리고 있구나. 당시에는 총독이 마음에 안 들거나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고발을 해요. 상소를 해요. 오.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왕권을 받으러 간 왕이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뒤따라가 가지고 못 오게. 그 사람들이 재임명되지 않도록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지만 빌라도도 절대 중요한 것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내가 아무리 이거 조사해봐도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야. 풀어줘. 그러면 대본에 뭐가 일어날까요?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역사회가 시끄러진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 가장 추구하는 정책이 뭐예요? 로마의 최고의 정책. 장광학생. 네. 힘의 평화의 평화. 네. 응. 뭐 의미야. 힘의 평화. 평화죠? 네. 예? 팍스 로마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 평화는 화해와 배려와 사랑이 기반된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가짜 평화죠. 무엇이 기반한 평화죠? 힘. 힘으로 누르는 평화예요. 찍소리 말고 먹으라면 먹어 이런 식이죠. 예? 견디라면 견디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로마 관정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균열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하여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소동케 하는 무리들로 별명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싫어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 그래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난 것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네. 그때 쫓겨난 인물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그들이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부활을 믿는 파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봤다.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 살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야, 이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이 어딨냐. 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집과 모임마다 이 문제가 서로 격렬하게 토론이 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지러워지고 그 소동은 로마 시내까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쫓아내라 네. 해서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지향하는 가치관은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만약에 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안 풀어주고 예수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증거도 부족하고 죄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대번에 소동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뭘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민심과 따른 여론과 다수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요즘 정치도 결국 뭡니까? 똑같아요. 네. 예. 뭐가 장기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이 그리고 다수의 원리가 이 세상의 정치판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깊은 속성의 논리와 원리를 따라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끝에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을 보십시다.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그 역사에는 예수예요. 아, 예. 밑에 보면 1이라고 풋노트가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예.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아. 예. 이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철수, 네. 여기도 철수, 저기도 철수. 옛날에는 또 영이라는 영이. 이름이 많았고. 예. 그렇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게 독특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바라바도 뭐예요? 바라바. 예. 바라바 예수.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하나는 바라바라는 예수. 이제 이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잘 보십시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총독은 이 정치 센스는 뛰어나요.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 말이죠? 이게 꿈자리가 이제 우리말로 뒤숭숭했어요. 그러니까 막 꿈에 뭔가 이렇게 가위 눌리고 악몽 꾸는 것 같고 이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 전가를 주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당신 그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는데 이유를 얘기 안 해. 십자가에 못 박이라. 그냥 십자가에 왜냐면은 못 박아. 뭐 얘 할 얘기 없거든. 증거도 없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이치가 똑같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끝에 가면 뭐가 맞닿죠? 영적인 문제로 맞닿아져요. 싫은데 이유가 있어요. 없죠. 싫죠. 그냥 싫죠. 그게 뭐 때문에 싫다면 오히려 나. 근데
그냥 싫어. 그리고 이건 더 본질적인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줄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생명의 주가 싫은 거야. 네. 이거는 공존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예. 뭐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도 그냥 왠지 저희가 참 마음이 좋겠다. 처음에 이러고 가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논리로 설명이 되는 문제일까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미 그쪽 하나님의 백성의 쪽과 우리는 모든 것이 한 호흡으로 섞어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사랑하는데 난 김상훈 씨가 더 좋아. 그럼 왜 좋은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그 사람이 좋아. 왜 뭐 좋은데 이유가 있냐? 그래요. 그렇지. 예? 좋은데 이유가 있냐 그래요. 근데 보면은 본인이 그렇지. 우리 그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도 이렇게 배우자 만나는 거 보면 희한한 커플들 많죠. 좀 어떻게 만났지?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았대. 우리는 보통 그걸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예, 공감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택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감사의 언어밖에는 고백할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빌라도는 이게 지금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추의 한이 되도록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좀 안타깝긴 해요, 진짜. 진짜. 계속 나오네. 근데 그거 뭐 결정 한번 잘못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 우려먹나? 아니죠. 결국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수에 대한 목숨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권이 없었어요. 로마를 대리한 총독에게만 그 판결권이 있었고 그래서 책임자가 무서운 겁니다. 예?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높은 연봉 주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책임지라고 앉힌 거예요. 그렇죠. 예? 책임질 자리에서 싹 빠지고 그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결국 교회 마지막 책임자는 담임 목사예요. 거기에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정한 자리고 무서운 자리예요. 빌라도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정말 그가 그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그 진리에 붙들려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아내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너무 안타깝다. 그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이 들어갈 리가 없고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아내가 뭔가 꿈으로 좀 뭔가 이렇게 받았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아내도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서는 안 되고 역사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마치 뭐 본 것처럼 얘기하면 서로 곤란해지죠. 곤란해지죠. 자, 24절 잘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이 이런 게 더 치사해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자기 지금 잘못된 판단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알고 얘기죠. 있었죠. 알고 있었고 두려워. 근데 그런데도- 두려움도 있었어. 맞아. 그런데도 이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과 네. 탐욕이 지키려고. 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야, 돌릴지어다.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네.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기를 결정이 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 보시면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뭐를 벗기죠? 옷을 벗기고. 옷을 벗겨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첫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벗은 걸 알았죠. 네. 그리고 숨어요. 네. 숨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찾아온 감정이 수치의 감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성화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좀 그래도 헝겊이라도 네. 걸치고 달려 계신 모습을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벌거벗은 채 달리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네. 겪으시는 수치예요. 또 볼까요?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왕만이 입는 옷 색깔이죠. 가장 비싼 염료입니다. 네. 이것은 조롱이죠. 네. 그렇죠? 수치와 조롱.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이건 왕의 왕관을 대신한 네. 가시관이죠. 이것도 조롱과 수치. 조롱.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계속 그 왕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여기도 희롱이라고 나오죠. 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것도 조롱의 말이죠. 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네. 네. 그런 수치만. 수치심만. 바로 초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멜 깁슨의 네. 영화 얘기를 했죠. 그 제목이 패션 오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왜 실패했느냐? 그 영화는 최고의 리얼리티를 담은 영화인데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네. 막 예수님의 이 팔뚝에 힘줄이 툭툭 튀어나오고 살점이 막 그 떨어져. 살점이 떨어지고 정말 굉장한 리얼리티를 살린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만 집중하는. 초점과 집중이 되도록 영화가 설계된 거예요. 근데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겪어야 될 죄로 인한 그 수치, 모독, 희롱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조심스러운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글을 좀 써왔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감내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몇 장을 좀 찾으시냐면 히브리서 좀 열어보십시다. 12장 히브리서 2절을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뭘로 묘사했어요? 부끄러운 십자가. 근데 그것을 기꺼이 지신 것은 네. 뭐라고 이유를 설명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오늘의 예수를 따르고자 내가 겪어야 되는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자, 이런 삶의 현장을 나는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우리의 얼굴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저버리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안위, 정권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고개를 잠깐이라도 돌리는 그런 현장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조롱과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광학생을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적이 혹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모욕을 당한 경우들은 노방전도 같은 거 할 때, 원래 저희 사역이 노방전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종로에서 명동에서 이제 나이트 DJ가 예수님 전화로 나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힙합하고 막 춤추니까 좋아서 와서 봤다가 이제 불편한 종교 얘기를 하니까 와가지고 좀 시비도 걸고, 한 번은 조폭한테 끌려간 적도 있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죠. 네. 그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희 학생. 네,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2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따라가려면 주일에도 그치. 좀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참 힘든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결심을 하고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듣고,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사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일인이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주일날 일을 해도 된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나서부터 처음에 엄청난 이제 많은 험한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스케줄을 잡아주는 때가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네, 마음에 엄청난 그게 힘든 있었죠. 과정이 얼마나 네. 많았을까요? 이게 사실 저기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감정이지. 우리 뭐 향기 학생도 잘 알겠지만 엄청난 내적 갈등서부터 그런 시선에 대한 참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걷는 길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대신에 걸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기꺼이 부끄러움을 우리도 개의치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를 위해서?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다. 기뻐?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기쁘구나. 기쁨의 아이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예. 너무나 편안하게 보통은 너무 잘 살고 야. 있으면 잘 살았으면 점검해봐야 돼. 그것도 한번 맞아. 점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못 견디겠는 거죠. 특히 수희한테 손가락질. 주여, 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수치를 당해야 더 강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맞아요. 앞에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표탄을 향해서 가봅시다. 출동! 좋습니다.